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자, 천국은 뭐라요?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적지를 뚫고 들어가듯이 침노를 하는데, 세례자 요한, 그러니까 구약에는 천국이 오들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여기는 엄청난 적지를 뚫어가듯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등록해서 신앙생활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주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 이 형들하고 그 군대 장관하고 또한 왕하고 그 적군하고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는데, 아버지가 그들 형제들한테 그 떡을 갖다 주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 심부름을 간 거예요. 갔는데 보니까 상황은 완전히 그 골리앗 앞에 사람들이 이 모든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이가 도전을 받았어요. 만약에 그 골리앗을 물리치면 상급을 크게 준다고 하는 그 포상금도 보고서니 도전을 받아서, 그래서 자기가 나가려니까 형들이 막 미쳤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볼 때는 남들은 다 떠는데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가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그것은 뭐 하나님이 역사만 한다면 그까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자기 눈에는 보인 거예요. 하고 이 어린 소년은 양을 칠 때 사자가 막 와서 양을 물어갈 때 어린 소년이 숨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는 담대하게 그 사자를 쫓아가서 사자 시험을 잡아 땡겨가지고 그 양을 물은 걸 뺏어 갖고 왔어. 왜냐하면 그러한 기질이 있던 이 다윗에게 그 사건을 보니까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더니 나중에 도저히 뭐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왕의 갑옷을 입고 나가라고. 근데 갑옷을 입어보니까 어린 나이가 갑옷을 입으니까 너무 커서 꼼짝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난 그냥 나가겠다고. 거기서 나갈 때 이가 나간 건 물맷돌만 갖고 5개 조약돌만 주워가지고 나가서 이 물매를 던질 때 그 어린 소년이 뭐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그 대단하겠습니까? 그 골리앗은 뭐 상상할 수 없이 이렇게 큰 장수인데, 근데 우스갯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 골리앗이 투구를 썼는데 하도 가짜는 애가 나와가지고 너무 웃다가 보니까 투구가 올라갔대요. 그 정도로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이 천국을 이 땅에서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거요, 천국은 자연뽕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가를 의지를 가진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놀랍게 남들이 군대 장관들도 아니면 왕도 떠는데 이에게는 그 하나님이 주는 담대함을 갖고 나갈 때 가서 물리쳐 가지고 적장의 머리를 잘랐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며 왕보다도 더 귀하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시대가 됐죠.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천국 안에 들어간다는 게 이만큼 장애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하고 남들도 다 못 들어가는 이런 저기를 내가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 땅에 온 천국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구약 속에 또한 사건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민족들에게 수없이 수탈을 당했어요. 그들은 꼭 이 추수기 그때 막 벌떼처럼 와가지고 추수할 걸 다 뺏어가요. 근데 마침 기드온이 이렇게 저기를 하니까 수술을 거기서 몰래 저기 밭에서 좀 해가지고 다락에서 그 밀을 조금씩 까서 이렇게 저기 하는 그런 와중에 천사를 만났죠. 그다음에 큰 용사여 하면서 나타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 천사의 얘기를 듣고 사서 그가
뭡니까? 나팔을 불었을 때 기드온의 그 미디안 민족을 물을 치려고 모인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32,000명 갖고 지금 막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그 미디안 족속을 이길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래요. 이 숫자가 너무 많다. 여기서 미디안하고 싸우는 게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가도 좋다. 그랬더니 22,000명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그래요. 이것도 많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너는 이들을 훈련을 시켜서 적지 앞에서 막 그냥 갈증이 최대한 날 정도로 다니 훈련을 시켜라. 라고 그들 적지 앞에서 물을 먹으라고 해라. 그런 순간에 너무나 갈증이 난 그 군인들이 막 뛰어가서 물속으로 막 들어가고 막 수영을 하고 막 그냥 막 하는데 거기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좀 있더라 이거야. 무릎을 딱 꿇고 적지를 바라보고 손으로 다니 물을 떠서 개가 물 먹듯이 핥으면서 적지를 보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300명만 부르래요. 지금 천국, 이 땅의 전쟁을 이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이런 투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이 없이는요, 현실적으로는 항상 그러니까 넓은 길을 택하고 이 좁은 길을 택하들 못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 하면 가나안이 모두가 천국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나안의 성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고 어린아이 여자까지 합치면 200만 내지 300만으로 보는데, 거기에 실상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천국은 침노해서 한없는 그 의지를 갖지 않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등록교인이 종교 활동이 예수님을 입으로 그냥 시인만 하면 모두가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에요. 수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천국은 많은 사람이 가는 좁은 문이고, 천국은 적지를 뚫고 들어가시 어려운 길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지나가는데 부자 관원이 왔어요. 예수님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예수님이 그래요. 계명을 다 지켰느냐? 예, 다 지켰습니다. 하나 부족한 게 있다. 그는 젊은이가 관원, 권력도 있고 그는 물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한없이 그 물질의 힘과 권력의 힘으로 다니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 맛을 알고 그 힘을 알고 그 위력을 알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있는 재산을 다 팔아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그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심하다가 떠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하고 그 영생 안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세상 물질 권력 갖고 그것을 그걸 내놓을 수가 없어서 떠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래요. 부자가 천국을 간다는 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수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부자가 그 부자의 힘보다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래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라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것에서 만족을 느끼면 뭐하고 똑같으냐면 목마른 자가 바닷물을 먹는 거나 똑같아요. 이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하고 언젠가는 파멸을 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은 지금 이 땅에 그래서 소망을,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음은
세상에다 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상관없고 이 영원한 소망을 하늘에 두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주님이 그 뒤를 보고 하는 얘기가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 거에서 그 맛을 느끼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늘 나의 연약함을 알고 영생의 그 가치를 알고 뭐 어린이처럼 매달리는 자가 그 나라를 차지하는 거지. 우리 인생 삶 속에서요, 한없이 마귀의 유혹이 와요.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시험이 와요. 이것은 비단 예수님의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 모두에게 매일 이것이 시험이 와요. 마귀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해본 사람이 알겠지만 금식하다 보면 정말 뭐 비싼 것도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오뎅 하나만 먹었으면 원이 웃겼고 라면 한 밥만 먹었으면 원이 웃겼고 그런 와중에 우리 지금 금식은 물을 먹고 소금을 먹어가며 금식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나 모세의 금식은 완전 금식했었어요. 물도 안 먹고 소금도 안 먹고. 그러니 그 광야에서 입술이 다 텄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와중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항상 여러분에게 불화살처럼 마귀가 오는 때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할 때 믿음을 꺾을 때 오는 방법이 뭐냐면 가장 여러분의 약한 부위를 치고 들어와요. 약한 부위. 예수님이 가장 배고플 때 그래서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이 뭐랍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갖고 마귀를 물리쳐요. 뭐라 하냐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인간은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요. 근데 영이 살아난 사람은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그러니까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과 혼은 떡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이 살아나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세상 사람들은 동물들은 혼과 육밖에 없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은 영혼 육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세상은 알 수 없듯이 이 땅에서 주님과 생명으로 그 영은 하나님과 영만이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이 살아난 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렇게 해놓고서니 아담은 살았잖아요. 뭐가? 영이 죽은 걸 죽은 걸로 보는 거야. 육과 혼이 있는 것만은 죽은 걸로 보는 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본질적으로 죄 속에서 세상 방법으로 다 살아나가는 사람이 주님 영이 와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지금 세상 하나님 말씀 안에 들면서 그 속사람이 사람의 하나님 자녀답게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한 너가 마귀가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떠내려라. 그러면 믿어줄게. 여러분 지금 마귀도 성경을 다 알아요. 시편 91장에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주님께서 너희가 어떤 사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그의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자는 그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고 그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면 뭐라죠? 그렇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들에게 명해서 그가
천사들이 그의 모든 길을 인도할 것이며 천사들이 손으로 그를 붙잡아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각자가 지금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호천사가 있대. 보호천사가. 이 천사가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막 가서 매일 하나님을 보는데 가서 하나님 우리 주인은 또 맨날 지랄만 하시오 이렇게 가서 보고하면 안 되잖아요. 금식하시고 지금 전도하시고 막 충성하시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지금 막 매일 가서 직보를 매일 주님을 얼굴을 본다는 거야. 우리 보호천사가. 그래서 또한 뭡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천하만국의 권세를 다 주겠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이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에게 줬던 거예요. 근데 항상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요. 원리가 이 우주 법칙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뭐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다스리잖아요. 뭐 진자는 그렇듯이 이 마귀의 시험에 이 아담이 넘어가는 바람에 하나님 아들이 자녀되는 권세를 뺏겨버렸어. 마귀한테.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걸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절해라 할 때 만약에 그 권세가 없으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무슨 천하만국을 네가 주인이냐 주님 거지 이렇게 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셔. 그러면 뭐냐면 오직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경배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느니라. 그러면 이 신명기 말씀으로 다니고 마타를 물리쳐요. 우리가 지금 이 천국 들어가는 이 길을 수없이 마귀가 막아요. 수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수없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수없이 지금의 이 영적인 이 3차, 4차원의 세계를 비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망상적으로도 아니요 관념적으로만 느껴지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느껴지지 못하게 하며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매이고 육에 매달리게끔 마귀는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은 항상 이 말씀과 여러분이 기도가 이렇게 은혜 받는 게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세상 이런 것들이 한없이 덧없섭이에요. 하고 저것이 그렇게 미친 듯하게 갖고 싶들 안 해.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재산을 막 그때 당시에 막 권력과 재산을 많이 가졌어요. 아내도 본처가 300이요 후처가 700이요 1000명이면 이름이나 애원나 모르겠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대야. 근데 전도서에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바람으로 손으로 바람을 잡듯 인생이라는 게 헛디고 헛디도다. 마귀는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 믿는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이 세상의 자기 가족에게만 집중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주님을 믿는 사람은 가족을 뛰어넘어서 물질을 뛰어넘어서 이 땅의 소망을 이 땅을 뛰어넘어서 소망을 하늘에 두고 또 이 땅에서 잘 되면 더 좋고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고향에 가서 이야기 설교를 하는데 말을 닫고 안 들어요. 그다음에 능력이나 한번 가버나움에서 행한 능력이나 한번 벼달라고 막 닫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그 기근이 3년 반 동안 세상에 기근이 왔었다. 근데 그때 오직 엘리야를 만나서 천국문이 열린 사람은 사랍다 과부 하나밖에 없다. 엘리사 시대 때 수많은 이게 중동 지역에 문둥병자가 있었다. 근데 오직 나만 장군 하나만 치유가 됐다. 천국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여기를 들어가는 사람은 적은 거예요. 사랍다 과부는 어떻게 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됐죠? 그가
3년 반 가뭄 속에서 이제 밀가루 조금 남고 기름 조금 남고 먹고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분은 결심을 했어요. 아, 가서 나무떼기 조금 주워가지고 이걸로 다니 빵이나 쪄먹고 마지막 죽자. 마지막 죽자. 근데 뭐 이 나무떼기를 이제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쭉 가다가 쳐다보더니 거기 뭐 하는겨? 그러면서 그래서 나 물 좀 주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밀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어서 마지막 이거 빵이나 해먹고 내가 죽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 그러지 말고 그 빵을 찌면 나를 갖다 줘. 그러고 내가 먹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먹고 축복해 줄게. 만약에 여러분이한테 그랬으면 어떡할 거예요? 막 나무로 다니 막 때려 죽이려고 막 대들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 지금 마지막 자기는 지금 이거 마지막으로 밀가루 조금 익어 갖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걸 자기 먹지 말고 나나 갖다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살았다고 하고는 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이거 먹어봤자 뭐하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걸 바치고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은가. 그가 그 가뭄 동안에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들 않았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걸 그냥 무조건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테스트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테스트가 있듯이 우리는 항상 지금 과정에서 테스트를 해요. 어떤 사람 그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는데 뭔 테스트를 하느냐.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나라 말로는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이 하나로 되는데 그 나라 말로는 사랑이 네 가지로 나눠져요. 아가페 사랑, 필레오 사랑, 아니면 형제간의 스톨게 사랑, 이렇게 막 이렇게 나눠지는데 과부가 그렇게 저기 하듯이. 그리고 나만 장군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오직 나만 장군 하나만 받았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도 하나님이 저기 할 때 테스트를 했어요. 어떻게 참 그 테스트 얘기겠네. 그래서 테스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페이라주라는 테스트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이건 걸리면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받지 않게 지켜달라고 주기도만 하는 거야. 페이라주. 그리고 근데 주님이 주는 시험은 뭐냐면 학교 성적을 높이려고 하는 시험. 이게 시험 자체가 달라요.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그 과정이 통과돼야 주님의 이 하나님 나라가 열쇠가 받게 되죠. 나만 장군도 뭡니까? 절침이 나만 장군도 넘어가게 돼 있었어요. 원래는. 왜 그러냐면 나만 장군은 그날 외국 그 주변 국가에서 이 나라를 우습게 볼 정도로 대단한 그 장군이었었어요. 근데 그 나라 여기 왔을 때 그 나라 임금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 문둥병에 걸렸는데 나 좀 이렇게 고쳐달라고 이렇게 저기 했더니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저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왕이 황당하게 사람이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는가. 근데 나만 장군은 자기 집에 여종한테 그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는 만나기만 하면 모든 병이 고쳐진다. 그런데 이 왕을 오히려 엘리야를 찾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을 먼저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전쟁을 일으키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엘리야가 우리 집으로 보내라고. 근데 이제 엘리야는 뭐 큰 교회를 가진 것도 아니고 마치 초가상간집 같은 데에서 그냥 사시는 거야. 근데 그 앞에 와서 보니까 마중도 안 나오고 막 저기 하는 거야.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막 그냥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와서 막 마중 나와서 환영을 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종한테 내보내서 하는 소리가 저기 요단강 가서요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7번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화를 막 내는 거야. 야, 지금 우리나라의 이 요단강에 제가 보니까 큰 데는 바다 같아요. 근데 작은 데는 여기서 조만큼 건너뛰면 뛸 것 같더라고. 여기서 뭔 들어갔다 나와 목욕을 한번 6, 7번만 하면 된다는 말이냐고. 막 믿질 않고 화를 내고 막 가려고 했어요. 강 같지도 않은 강에다 나를 갖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라고 원래 장난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옆에 있던 군대 장관이 말린 거예요. 선생님, 주님, 지금 더 어려운 걸 시켜도 했을 거 아닙니까? 더 어려운 걸 시켜도. 그냥 물 한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이렇게 7번 하라는데 그걸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하고 진정을 시켜서 그렇게 하라니까 거기까지 왔으니까 뭐 한번 그냥 해본다는 마음으로 하고 7번을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그 장관 대단한 사람이 그 위세가 있고 막 지금 군인들을 막 잔뜩 지금 보좌관들 비서들을 막 데리고 왔을 텐데 물에 생쥐처럼 들어갔다 나오고 또 언내처럼 이렇게 쳐다보다 자기 자신도 기가 막혔을 거야 하면서 이걸 해야 하나 마야 하나. 근데 7번째 들어갔 7이라는 숫자가 왜 그렇지요? 여리고도 7번 돌죠. 7이라는 숫자가 횟수도 횟수지만 완전 숫자예요. 땅의 숫자가 동서남북 4예요. 하나님의 숫자가 성부, 성자, 성령 3예요. 하늘과 땅이 합친 숫자, 완벽한 숫자를 의미하면서 그것을 했을 때 그가 살이 어린아이처럼 회복이 됐다고 해요. 저도 영의 사역을 많이 해보지만 제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게 망신스러워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놀랍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성적, 합리적, 논리적으로 갖고 생각을 하면 이 성경 자체가 전부 다 코미디이고 이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믿는 자에게는 이게 실제예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준 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온 천국도 모두가 지금 이런 사건에 그냥 일반적인 적에서는 이것을 돌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천국 열쇠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렇게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밤새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날 배를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근데 배에서 조금 뛰어가지고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 그 울림 소리가 저기서 상당히 사람들이 넓게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배를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거기서 예수님이 한참 강론을 하시고서니 고기를 못 잡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하고 옆 동네 사는 사람이에요. 하고 예수님은 목수 라인이지 이 어부가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어려서 이 잔뼈가 어부로 굴른 사람이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걸 알아요. 밤에 그래서 어떤 데에 이렇게 고기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아는데 밤새 그때 고기를 잡아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와서 낙심하고 뭐라고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부들의 생활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막 빚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고기는 하나도 못 잡고 뭐 쌀도 팔 돈도 없고 막 신사한탄함에 그 금을 정리하는데 예수님이 배비들 내달아서 배를 빌려줬는데 렌트비는 안 내고서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맞들 안 했어요. 근데 당신 말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 한번 내려보리라 했을 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혼자 배가 다 가득 찰 정도로 아마 예수님이 고기들한테 명령을 했을 것 같아. 전사들한테 고기는 갈릴리 고기들은 전부 다 이 짝으로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글로 다 들어가서 배를
하나에다 담을 수가 없어. 한 배 동업자 배를 불러서 양짝에다 두 배 가득 찼더라. 그하고 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댔죠? 예수님한테 제가 죄인이니 저를 떠나주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요, 주님을 깊이 만날수록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들이 배를 그물을 정리하는데 야고보, 요한, 베드로에게 너희는 사람 낳는 어구로 만들 것이다. 나를 따르라. 성경은 누가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배와 그물과 모든 걸 버리고 그를 쫓았더라. 여러분이 지금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업, 내 조건 이런 걸 자꾸 대다 보면 아무것도 하들 못해요. 아무것도 하들 못해요. 그리고 마귀는 그런 이 염려, 그런 불화살을 날려서 신앙에 더 깊이 들어가들 못하게 해요. 지금 이 복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은 하는데 실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는 복음 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들어오들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2절 34절에도 뭐랍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이 시대를 내가 뭘로 비교할꼬?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고 불감증이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그 평가를 뭐라 하냐면 세례자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안 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이 먹고 마셨더니 그는 포도주를 즐기고 저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비방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비방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금 주님이 원하는 이 천국,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주님이 펼쳐놓은 이 천국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종교인에 갇혀서 생활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은 이렇게 사건마다 이렇게 침노한 자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이 하루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식사 초청을. 그래서 가니까 웬 여인이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서서 막 우시는 거야. 그러더니 예수님이 앉았는데 막 그 발밑에서 막 눈물이 예수님 발에 떨어졌는데 그 발을 자기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그 머리털로 다니 그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인이 저가 동네에 어떤 여자인 줄 알았으면 저 선지자라면 벌써 알았을 텐데 왜 저것도 모르고 저 여자가 저렇게 발 닦아주는데 그냥 좋다고 그냥 가만히 있느냐고 막 숭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내가 하나 묻자. 어떤 사람이 빚이 있다. 근데 5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있다. 근데 둘 다 탕감을 받았다. 어떤 사람, 그래서 그들이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그러니까 많이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기뻐한다고 얘기했어요. 바로 이 여자가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자가 아마 동네에서 행실도 좋지 않았고 무슨 양 아주 이름 났던 사람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침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침노할 때 주님은 따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지금 성경에 얘기하는 죄사함, 구원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천국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수없이 지금 우리는 지금 뭐 어떠한 대가, 어떠한 그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땅에 온 천국을 들어가야 영원한 그 나라의 천국으로 온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4절 20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너희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주 앞에서 너희들이 안에 내 문이 한번 닫히면 열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백같이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문 좀 열어달라고 할 때 이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니까 예수님한테 그 사람들이 뭐랍니까? 주님이 지금 주님과 저희들이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이 길에서 저희를 가리켰습니다.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 얘기를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 떨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드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했고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그런 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올 정도로 영광이 나올 정도로 했지만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은 자는 그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천국은 지금 내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갔는가, 늘 주님의 생명이 지금 나에게 나오는가, 늘 내가 지금 30배, 60배, 100배 내가 지금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것을 말씀 속에서 점검을 하며 그리고 늘 나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이 어느새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어느새 나를 사랑하던 마음이 어느새 하나님 일할이 되는 걸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느냐 이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인간의 육의 본질적인 욕망의 이 인간을 하나님 자녀답게 바뀐 자가 그 나라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없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마치 쉬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또한 뭡니까? 이 천국 비유 누가복음 14장에 나오죠. 한 사건에 천국 잔치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초청을 했어요. 잔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밭을 사러서 못 가고 또 나는 소 5캐리를 사서 못 가고 나는 또 장가 들어서 못 가고 어떤 사람은 나는 또 이 사업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난 밭에 가고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나라를 초청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이 초청장에 하나도 사람들은 안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강권적으로 나가서 그냥 사람들을 데리고라고 해서 채우라고 했대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마포를 안 입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세마포를 입은 자, 신부단장이 된 자. 그래서 거기를 설령 그 안에 들어갔다 잔치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 되면 묶어서 백가티로 던질 때 이를 갈며 슬피 울 거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천국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삶의 여정을 한번 봐봐요. 유대인들한테 40의 감한 매를 한 번 받고 5번 그렇게 5번 받았고 3번 태장을 받았고 한 번은 돌에 맞았고 3번은 파선했고 수없이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수없이 이렇게 맞아가며 저기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며 생명마저도 내걸며 가는 거예요. 그의 그 여정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원래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케도니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나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그 무당을 한번 소리 질렀더니 그 귀신이 나가가지고 그 주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지하 감옥에 착고를 차고 옷이 찢어지고 정말 죽도록 맞고서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일반인 같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일을 했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내가 잡혀가지고 이게 뒤지게 맞고 이게 뭔 꼴입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는 비늘이 벗겨지고 마인드가
그 로마 황제도 불쌍하고 거기 총독도 불쌍하고 간수장도 불쌍하고 내가 이렇게 맡고 있지만 다 불쌍한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할까? 저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렇게 할까? 나는 눈을 떠가지고 이 참 생명 참 하나님을 나를 만나게 해줬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저기 뭘로 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했다니까. 막 감사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쁠게요. 우리가요 지금 주님 일을 하고 주님 안에 은혜 생활할 때 이 오히려 형편이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감옥에 갇힐 수가 있어요. 착고가 찰 수 있어요. 이 하나님 일이라고 해서 오히려 이 핍박이 오히려 이 장애를 더 받는 거예요. 한없이 사람들한테 모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 시간표 카이로스가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을 때는 지진이 일어남에 옥토가 다 문 열림에 그 다음에 뭐가 있대요? 착고가 다 열렸더라. 여러분의 지금 인생에 착고가 있어요. 가난의 착고, 병마의 착고, 자식의 착고, 두려움의 착고. 이 착고가 찬양하고 감사할 때 터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불평하라고 해요. 원망하라고 해요. 하나님을 네가 하나님 이렇게 믿었는데 너 이 꼴이 뭐냐고 이렇게 하고 해요. 항상 이 천국은 이 과정을 침노한 자가 항상 차지하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보면 전부 다 그 얘기야.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의 이 밥상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데 실상은 이 다 넓은 길로 가고 이 좁은 길에 밥상을 받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천국 열쇠를 받는 주인공이 되고 침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